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15절서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일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책 중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뮤지컬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이죠. 대략적인 내용은 작품에서 지킬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대상이었어요. 누구에게 뒤지지 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밤이 되면 이상한 약물을 먹게 됩니다. 그 약물을 쓰면 박사로서 점잖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포악하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변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면 다시 점잖은 지킬 박사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하이드가 더 강해짐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약을 먹어도 지킬 박사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줄거리죠. 이 이야기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에딘버러 시의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당시의 상황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중적인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점잖하게 보이지만 지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 유명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백의 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옥중서관 안에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시인데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영주가 자신의 성체에서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고 쾌활하며 확고하게 감방에서 나온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자주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친절하며 분명하게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도 말했지. 승리에 익숙한 자처럼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불행의 날들을 견디고 있다고. 나는 진정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혹은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가? 새장 속의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움에 지쳐서 병들고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을 쉬려 발버둥치고 색채들, 꽃들, 새들의 노래를 그리워하며 따뜻한 말들과 인간의 접근을 갈구하며 자율성과 사소한 모욕에 분노로 떨고 위대한 것을 기다리다 낙심하며 무한히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담하며 기도하며 사색하며 창작하는 데 지치고 공허해하며 모든 사람과 작별하는 가운데 허탈해하고 의기소침해 하지 않는가?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 내일은 저런 인간일까? 나는 동시에 양자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해야 할 소심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얻은 승리 앞에서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패배한 군대와 같은 존재일까?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즉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훌륭하고 당당하고 승리에 찬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소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죠. 집회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쓴 일기를 보면 그는 종종 큰 소리로 흐느껴 울 정도로 자신의 죄악에 탄식하며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살았지만 그런 그도 자신의 죄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이중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의 이중성에 고뇌를 하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뜻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순된 신앙의 행동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어떤 글에서는 마치 파킨스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파킨스병이라는 것은 뇌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손이나 머리 등이 몹시 떨리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글을 쓰기는 매우 어렵겠죠. 손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상태. 내가 무엇인가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의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행하지 않는 상태. 내 뜻대로 안 되고 죄악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대단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자신의 이중성, 모순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이 자신의 모순됨을 깨달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짓고 있는지, 어떻게 연약한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아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죠. 성경에는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전에도 설교 말씀 중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도,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초라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들, 겸손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백의 성격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길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자기 모습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속에 있는데 이중성이 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 세상 불의와의 싸움,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의 그 찌꺼기와 늘 끊임없이 싸우는 존재예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걸어다니는 전쟁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삶을 살면서 내 내적인 문제와 싸우기도 하고 외부적인 문제와 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걸어다니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남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을까 봐 끝까지 나를 쳐서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쳐서 굴복시킨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과 싸워서 다른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치듯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KO시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죽이기 위해서, 오로지 진실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 삶도 참된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면 나도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네. 그렇지 못하구나. 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신앙적인 통찰력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는 주목하게 됐는데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까 하는데 이게 이중성인데 이 이중성의 근원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실체가 아니라 의지의 왜곡이다. 의지의 왜곡이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구겨졌다는 것이죠. 거꾸러졌다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그게 죄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행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은 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석가들이 조금 독특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냐면 먼저는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주어가 바뀌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25절까지 7장 7절서부터 25절까지 주어가 우리에서 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14절서부터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는 현재 로마 성도들의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내가 이중성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상태가 즉 누구의 상태입니까? 로마 교인들의 상태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신앙의 이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가? 바로 죄에 기인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갈등하는 행동, 그것은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래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 끊임없이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관역,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그 관역의 반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이에요.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 사명, 책임, 의무 등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사실 성도 여러분, 다 누구나 기도하고 싶지요. 전도해야겠다라고 다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 봉사해야겠다, 그런 마음 다 누구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갈등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등하는 마음을 단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바쁘니까. 봉사 안 할 수도 있죠. 바쁘니까.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죠. 상황이 이러니까.
다 그렇게 우리는 편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히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는 서로가 그렇게 권면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갈등하는 일이 있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앙으로 판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은 로마 성도에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성도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만 들었겠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런 부분은 죄예요. 근데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가야 될 걸 분명히 다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잘 압니다. 우리는 그 길을 분명하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걸 또한 깨달았어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건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즉 성경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의역한 말씀이 메시지 성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는 누구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음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 본문에서 죽음의 몸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몸의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옛사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옛사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건져주실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로마 교인들에게. 즉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존은 이렇게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헷갈려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도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누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어집니까? 저도 무수히 많이 결단해 봤어요. 수없이 결단해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져주신 그 주님만 바라볼 때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갈 길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나는 연약한 존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연약함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나를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다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언제나 육신에 처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